귀여운 내 동생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아버님이 유언하신 여러 가지 재앙 중에서 제우스 신께서 우리에게 내리시지 않은 재앙이 없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지? 너와 나는 불행하게 지내면서 온갖 파멸, 수치, 굴욕을 다 겪어왔어. 그런데 방금 왕께서 테베에 선포하셨다고 하는 새로운 포고는 무엇이냐? 넌 알지 못하니? 듣지 못했니? 또는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원수가 될 운명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감추더냐? 안티고네 언니, 두 오빠가 같은 날 한꺼번에 돌아가셔서 우리 두 자매가 오빠를 잃고 난 이후로는 기쁜 일이든 고통스러운 일이든 친구들에 대한 말을 듣지 못했어요. 지난밤 아르고스의 군대가 도망간 이후론 우리들의 운명이 더 밝아질 것인지 더 슬퍼질 것인지 갈 길을 찾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단둘이 말하고 싶어서 너를 궁문 밖으로 불러낸 거야. 무슨 일이죠? 언니는 어두운 소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계신 게 분명해요. 글쎄 크레오님이 오빠들에 대해서 한 오빠는 정중하게 장사 지내고 또 한 오빠는 장사 지내지 않고 욕을 보이기로 결정하셨다지 않겠니? 에테오클레스 오빠는 바르고 법도에 맞는 정당한 의식으로 땅에 묻어 저 세상에서 고인들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거야. 그러나 폴리네이케스 오빠의 불쌍한 시체는 거리에 내놓고 매장도 못하게 하고 조상도 금지한다는 소문이야. 물어주는 사람도 없이 매장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 새들의 좋은 먹잇감으로 삼아 잔치를 벌이게 한다는 거야. 착하신 크레오님께서 너와 나를 위해서, 그렇다, 나를 위해서 이런 포고를 하고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신다는 소문이야.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야. 누구든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때려 죽인다는 거야. 기자라고 했지? 네가 고귀하게 자라났는지 또는 고귀한 혈통을 타고났지만 비천한 여잔지 보여줄 때가 왔어. 가엾은 언니, 일이 그렇게 됐다면 난 아무 소용도 없겠지? 나를 도와서 함께 일을 꾸밀 수 있겠는지 생각해봐. 무슨 일을?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날 도와서 시체를 옮겨놓을 수 있겠니? 오빠는 모델쌤이군요. 테베에 극지향이 내렸는데도. 난 오빠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어. 너는 싫거든 마음대로 해. 난 오빠를 배신할 수 없어. 아, 대단하셔라. 큰형님이 그 마음 있는데? 아니, 그분에게 내가 하는 일을 막을 권리가 없어. 아니, 생각해보아요. 아버님이 손수 들쳐낸 죄 때문에 스스로 두 눈을 찌른 다음 미움과 비웃음을 받으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시면서 어머니와 아내라는 친구를 가졌던 어머니는 목을 매다는 목숨을 끊었어요. 끝으로 우리 두 오빠는 같은 날 서로의 혈족의 피를 흘리게 하면서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셨어요. 지금은 우리들 차례예요. 남은 것 둘뿐인데 우리가 왕의 명령이나 권력을 훼손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우선 우리는 남자들과 싸워서는 안 되는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둘째로 우리는 우리보다 강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일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쓰라린 명령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난 지옥의 망령들에게 용서를 빌면서 지배자의 말을 복종하겠어요. 분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강요하진 않겠어. 아니, 네가 도와줄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네 도움은 반갑지 않아. 자,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나는 오빠를 묻어줄 테야. 그 일로 해서 죽는다면 얼마나 좋으냐. 죄 없는 죄를 짓고 사랑하는 오빠와 함께 잠들겠어.
산 사람보다는 죽은 사람에게 더 착실히 도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야. 저 세상에서 영원히 살 테야. 신께서 정해놓은 숭고한 법을 어기고 싶거든 네 마음대로 해. 신들이 정해놓은 법을 어기고 싶지 않나요? 그러나 나라에 대항할 힘은 없어요. 핑계에 지나지 않아. 그러면 나는 가서 오빠를 묻어주겠다. 가엾은 언니 일이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내일을 걱정하지 마. 네 운명이나 건져봐. 그렇다면 이 일은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말고 단단히 숨기세요. 전 그렇게 하겠어요. 차라리 고발하려구나. 이 일을 세상에 알리지 않고 침묵을 지킨다면 너를 더 미워하겠어. 끔찍한 일 때문에 언니는 흥분을 하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나는 가장 즐거워. 물론 그렇죠. 가능한 일이라면. 그러나 언니는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해요. 어쩔 수 없지.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일이라도 해봐야지. 안 될 일에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말아야 해요. 그렇게 말하면 나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오빠도 너를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될 거야. 그러니 날 내버려둬. 무서운 짓을 저질러서 바보가 되는 것은 나 혼자뿐이니까. 천하게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어. 꼭 그렇게 하셔야겠다면 가세요. 이것만은 확실해요. 언니가 하는 짓은 어리석은 짓이지만 언니가 사랑하는 분은 참으로 언니가 아낄 거예요. 햇살이여, 일찍이 일곱 성문을 태배에 떠오른 가장 아름다운 빛이여, 드디어 그대 모습을 드러내어 황금 같은 날의 눈이여, 뒤늦게 흐름들 위를 거니는구나. 완전 무장을 하고 아르고스에서 온 흰 방패의 전사를 그대가 쫓아버리니 그는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 허둥지둥 도망쳤다네. 말썽 많은 폴리네이케스가 그를 우리나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소리를 지르는 독수리처럼 이 나라로 날아들었다니, 눈처럼 흰 날개들에 덮인 채 수많은 무구들과 말총장식의 투구들과 그는 우리 지붕 뒤에 멈췄었어. 피에 굶주린 창들, 우리 일곱 성문에 에워쌌다. 하나가 이곳에서 물러간다. 우리의 피는 그의 두 볼이 미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피로 그의 두 볼이 부어지고 헤파이토스의 관설군이 빙 둘러서 우리의 탑을 붙잡기 전에 그만큼 강렬한 아레스의 소음이 그의 등 뒤에 일었습니다. 그것은 용과 싸우는 그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오. 지우스께서 요란한 후원장담을 진심으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가 소리도 요란한 황금을 헛되이 뽐내며 큰 밀물처럼 달려오는 것을 보시자 어느새 목적지에 다 우리 성벽들의 꼭대기에서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한 그에게 불을 내던져 그를 쓰러뜨렸다. 그러자 비틀거리며 쿵 하고 땅 위에 내던져
맞서다가 전세를 뒤집으시는 제우스를 위하여 청동무구의 그물을 남겨놓았습니다. 오직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잔혹한 운명의 그 두 사람만이 서로 덤벼들어 창을 휘두르다가 둘 다 이긴 뒤에 둘 다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이름의 승리의 여신께서 전차가 많은 테베의 환희에 화답하여 이곳에 오셨으니 전쟁도 끝난 터라 이제는 잊어버리기로 하세나. 그리고 모든 신전들에 찾아가서 밤새도록 춤과 노래를 바치도록 하세나. 그리고 바커스 신께서 테베 땅을 뒤흔드시며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 주소서. 저기 이 나라의 왕이 이리로 오고 있어. 메노이 케우스의 아들 크레온만. 그분은 신들께서 보내주신 새 행운에 따라 이 나라의 새 왕이 되었습니다. 대체 그분은 무슨 계획을 품고 있기에 공적인 소집을 통하여 원로들의 이 특별회의를 주선한 것일까요? 여러분, 큰 배에 비유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랑에 시달리다가 신의 도움으로 다시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라이오스 왕의 왕권에 한결같은 충성을 바쳐왔고, 또한 오이디푸스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연함없이 충성스럽게 그분의 자식들을 받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온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을 따로 소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이디푸스 왕의 두 아들은 서로 싸우다가 동기간에 피로 물들어 같은 날 한꺼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고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왕위와 이에 따르는 모든 권력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다스리고 어떠한 입법을 하느냐 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그의 영혼과 정신과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기 어려운 법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으면서도 최선의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두려움이 앞서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가장 비열한 놈이라 생각하고 또 전에도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한 저것보다도 친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고려할 여지도 없는 자입니다. 언제나 만사를 꿰뚫어 가시는 제우스 씨를 알고 계시거니와 난 시민에게 안전이 아니라 파멸이 닥쳐오는 것을 본다면 결코 침묵을 지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나라의 적을 내 친구로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위대한 나라를 지켜나가려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나는 방금 오이디푸스 왕의 두 아들에 관한 포고를 백성들에게 하였습니다. 에테오클레스님은 명성이 높은 군인으로 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으므로 장사를 지내주고 거기 한 분의 죽음을 추모하는 모든 의식을 갖추어서 쉬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형인 폴리네이케스는 추방지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나라와 조상들이 모셔온 신들의 신전을 말끔히 불태워버리려 했고 동포의 피를 마신 다음 남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장사 지내주거나 조문하는 영광을 베풀어서는 안 되며 그 신체를 묻지 않고 내버려둬 새나 개가 뜯어먹게 해서 보기에도 끔찍한 수고를 겪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일을 처리해 나가는 정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악인을 정의의 사람보다 더 존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배 호의를 보인 사람, 생전에도 사후에도 나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메노이 케우스의 아들이신
그리운 왕이시여, 이 나라의 적과 친구에 대한 당신의 뜻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죽은 자에게나 살아있는 모든 백성에게 어떠한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대들은 내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어주시오. 우리보다 젊은 사람에게 이 일의 책임을 맡기십시오. 아니요, 시체의 파수병은 이미 배치했어. 그러시다면 그 밖에 어떤 책임을 맡기시려는 것입니까? 이 명령을 어기는 자를 감싸서는 안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습니다. 그렇소. 죽음이 바로 당연히 받게 될 보장이요. 아니, 허망한 탐욕 때문에 몸을 망치는 사람도 있고.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이시여, 단숨에 달려왔다거나 재빠른 걸음으로 뛰어왔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끔 몇 번씩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여러 번 이렇게 타이르는 것이 없습니다. 이 바보야, 어떤 운명에 처질지 뻔히 알면서 갈 테냐? 불쌍한 놈아, 또 꾸물거려. 그런 왕께서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면 네가 사활성 싶으냐? 이렇게 갈망질망하면서 무거운 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길이 멀기만 하거든요. 그러나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도대체 널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게 만든 일이 무엇이냐? 우선 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한 자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벌을 받는다면 공정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상한 일이 생겼지. 예, 나쁜 소식을 전하려면 언제나 망설이게 됩니다. 자, 말해봐라. 돌아가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군가 그 시체 위에 마른 모래를 풀어서 파묻고 경건한 의식 갖춘 다음에 달아나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목숨이 붙어있는 자가 감히 그런 짓을 해? 모르겠습니다. 곡괭이 자국도 없고 삽으로 판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짓을 한 자는 전혀 흔적을 남겨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시체를 숨겨놓았거든요. 무덤에 묻은 것이 아니라 흙으로 살짝 덮어놓았습니다. 저주를 무서워한 자가 앉으십니다. 나쁜 소식은 파수병들 사이에 퍼져서 파수병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마침내 주먹질이 났지만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범인처럼 보이지만 범인은 없었고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우겼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뜨거운 불길 위를 걸어다니는 형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들게 맹세했고 이 일을 계획하거나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을 맹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소용이 없게 되자 어떤 사람이 저희들 모두가 무서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일을 왕께 보고해야지 숨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최상의 방법인 것 같다. 제비를 뽑은 결과 이 불쌍한 놈이 뽑히게 되어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또 반기실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이곳에 오게 된 것입니다. 나쁜 소식을 전할 일을 반기는 분은 없지요. 왕이시여, 어쩌면 이 일은 신께서 하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대의 말은 내 분노의 부채질을 하는 셈이요. 너희는 바보가 되기 싫거든 따르지 마시오. 신들께서 숨겨주다니 이것이 충성스럽게 모셔온 자에게 주는 최고의 보상이란 말이오. 신들께서 악한 자를 칭찬하는 일을 본 적이 있어? 그럴 순 없지. 참말해. 파! 처음부터 이 도시에는 내 명령에 짜증을 내고 나에 대해 불평을 말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 내 통치에 만족하는 사람들만 말이 전혀 복종을 않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한 짓이야. 난 잘 알고 있어. 파수병들을 속여서 매수해놓고 이런 일을 저질렀어. 이 세상에 퍼져있는 것 중에 돈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너는 나라를 더럽히고, 너는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너는 정직한 사람들을 깨어내서 부끄러운 짓을 하게 만든다. 심지어 너는 백성들에게 나쁜 짓과 온갖 불경스러운 짓을 가르친다. 그러나 돈에 팔려서 이런 짓을 저지른 자들은 조만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이 매장의 진범을 찾아내 내 앞에 끌고 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당장 죽이지 않고 이 죄를 밝혀낼 때까지 상체로 매달아 놓겠다. 앞으로는 어떠한 이득이든 덥석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울 것이다. 부정한 너는 어디 아니라 파멸을 닥쳐온다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더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돌아갈까요? 이 목소리만 들어도 화가 치민다는 것을 모르느냐? 마음의 것이르시니까 아니면 귀의 것이르시니까? 내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 범인은 왕의 마음을 괴롭히고 저의 끼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넌 보아하니 태어날 때부터 수다쟁이였구나.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절대로 제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장난해! 더 나쁜 놈이지! 은전 한입에 목숨을 판 놈이다!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할 뿐이 잘못된 판단을 하시니 참으로 슬픕니다. 판단인이 하는 말장난 마음대로 부려라! 그러나 너희들이 이 사건의 진범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리얼하게 얻은 이득은 결국은 슬픔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범인이 잡혀야 되는데 그래, 잡히든 안 잡히든 다 운명에 달려있는 일이다. 다만 오늘 살려준 신들께 크게 감사해야겠구나. 무시무시한 것이 많다 해도 인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네. 그는 사나운 겨울날 꿈속에서도 잿빛 바다를 건너며 내리 덮치는 파도 아래로 길을 렸다네. 그리고 신들 가운데 가장 성스러우며 다함이어도 지칠 줄 모르는 대질. 그는 말의 후손으로 갈아엎으며 해마다 앞으로 갔다 뒤로 돌아서는 쟁기로 괴롭힌다네. 그리고 마음이 가벼운 새의 부족들, 야수의 족속들, 심해 속의 바다 족속들을 엮은 그물의 과부 사자와 같으니 재치가 뛰어난 인간. 그는 산속을 헤매고 야수들을 쟁냐로 제어하고 덥수룩한 갈기에 말을 길들여 그의 목에 멍에를 얻는가 하며 지질질 모는 소를 길들인다. 또한 말과 바람처럼 날린 생각과 도시의 질서를 부여하는 심성을 그는 독학으로 배웠다네. 그리고 맑은 하늘 아래 노숙하기가 싫어지자 서리와 폭우의 화살을 피하는 방법도 그가 대비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네. 아무 대비 없이 그가 미래사를 맞는 일은 결코 없다네. 다만 죽음 앞에서 도망치는 수단만을 손에 넣지 못하였어. 허나 그는 좌절시키는 질병으로부터 도망치는 방법은 이미 궁리에 냈다네. 달면에 재능이 있어 바라던 것 이상으로 영리한 그는 때로는 악의 길을 가고 때로는 선의 길을 간다니. 그가 국법과 신들께 맹세한 정의를 존중한다면 그의 도시는 융성할 것이다. 무모함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것과 함께하는 자는 도시를 갖지 못하는 것. 그런 자는 결코 나의 화롯가에 앉지 말 것이며 나와 같은 생각을 품지 말지어다. 저것이 무슨 괴상한 환영이란 말인가. 내 어찌 보면서도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저 소녀가 안티고네가 아니라고
가엾다. 가엾은 아버지 오인디푸스의 따님이여 어떻게 된 일이오? 설마 그대가 왕의 법을 어기고 어리석은 짓을 하다가 붙잡혀 끌려오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아가씨가 그 일을 저지른 장로들입니다. 아가씨는 시체 장례를 치르다 저희들한테 붙잡혔습니다. 그럼 그런 왕은 어디 계십니까? 무슨 일이냐? 왕이시여,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함부로 맹세할 것은 못됩니다. 나도 생각이 처음 결심을 뒤집어 놓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tit 같은 왕의 위협에 무서워서 다시 십사에 오지 않도록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즐거움보다도 더 큰 즐거움을 갖고 비록 맹세를 어기는 일이긴 하지만 이 아가씨를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아가씨는 시체에 자비를 베풀다 붙잡혔습니다. 왕이시여, 이 아가씨를 데려가셔서 신문하십시오. 이 죄인을 어디서 어떻게 잡았느냐? 아가씨는 시체를 묻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이냐? 그 말이 틀림이 없느냐? 예, 왕께서 매장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시체를 아가씨가 묻어주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켰느냐? 어떻게 현장을 잡았느냐? 예, 말씀드리지. 저희는 왕의 엄한 부정을 들었기 때문에 시체에 있는 곳을 달려가 시체의 덮에 눈을 밀어내고 축축한 시체를 노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체에서 나는 악취를 피해 바람이 불지 않는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태양의 밝은 불덩어리가 떠오르더니 뜨거운 더위가 닥쳐왔습니다. 그러자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흙먼지가 솟구쳐 하늘을 덮고 천지에 가득 찼으며 숲속에 나뭇잎도 자우수서 떨어졌습니다. 온 천지가 나뭇잎으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저희들은 눈을 감고 신들께서 내리신 이 재앙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람이 지나가자 한 아가씨가 보였습니다. 아가씨는 마치 새끼를 빼앗긴 새가 빈 둥어리 속에서 쓰라림을 못 이겨 애달프게 웃듯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시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자 더욱더 큰 소리로 통곡하며 시체에 손을 댄 자들에게 저주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마른 몸으로 손을 날라오고 아름다운 청동 하오리를 높이 쳐들어 시체의 머리에 3번 물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저희들이 당장 내려가 아가씨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아가씨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지난과 이번 일에 말에 문초를 하자 아가씨는 조금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안티고네여, 넌 이 일을 그대로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넌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예! 자, 말하라. 장황하게 말고 짤막하게. 매장을 그만 보고를 알고 있었느냐? 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네가 정녕 그 법을 감히 위반했단 말이지? 네. 그 법은 제우스 신께서 만든 법이 아니니까요. 학의 신들과 함께 계신 정의의 신도 이런 법을 세상에 반포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글로 쓰여지지는 않았으나 영원한 하늘의 법을 어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왕께서 정하신 법이 하늘의 법과 같은 힘을 지니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은 어제 오늘에 생겨난 것이 아니며 아무도 그 법이 언제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인간의 자존심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신 앞에서 하늘의 법을 어겼노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포고가 아니더라도 저는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제 명을 다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온갖 불행을 겪으며 산 사람이라면 죽음은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운명을 맞이한 것도 저에게는 보잘것없는 슬픔입니다. 어머님의 아들을 묻지도 못하고 땅 위에 놓여있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에게는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보시기에는 이번에 제 행동이 어리석겠지만 어리석은 재판관만이 저희 어리석음을 탓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친 고집은 가장 초라한 것임을 가르쳐주마.
오래 달고 다진 가장 단단한 새가 잘 부러지고 잘 휘어지는 것을 너도 자주 봤겠지. 잘하고 말고 작은 재갈 하나면 순해진다는 것을 난 알고 있다. 공포된 법을 위반했을 때 이 계집애는 이미 건방지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보라, 또다시 무례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자랑을 하며 자기 행동에 기뻐 날뛰다니. 만일 이 계집애가 승리를 즐기며 편히 쉴 뿐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다면 정녕 내가 사내가 아니라 이 계집애가 사내다. 비록 이 계집애가 내 누이의 자식이고 내 집 재단에서 제우스 신을 예배하는 자 중에서는 나와 혈연상 가장 가까운 애이긴 하지만 이 계집애와 그 동생은 가장 무서운 운명을 미워하지 못하리라. 동생도 이 무서운 계획에 분명히 한몫 거들었을 것이다. 왜 물러나라! 방금 안에서 헛소리하며 정신을 잃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원래 나쁜 일을 꾸밀 때는 그리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자책을 느껴 마음이 산란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참으로 가증스럽구나. 나쁜 일을 하다 잡힌 자가 자기 죄를 영광으로 여기려 하다니. 더 괴롭히고 나서 죽일 생각이신가요? 이만하면 된다. 이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당신의 말씀에는 저를 기쁘게 하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일이죠. 또 제가 드리는 말씀도 반드시 당신의 귀에 거슬릴 것입니다. 그러나 친오빠의 장래보다 더 고귀한 영광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께서는 누구보다도 축복을 받은 분이시니까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해외 사람 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널 제외하고. 이분들도 제 생각과 같습니다. 다만 왕을 생각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을 뿐이지요. 넌 동떨어진 생각을 하면서도 부끄럽지 않느냐? 오빠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어긋난 주장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네 오빠가 아니냐? 같은 어머니와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오빠입니다. 그 오빠가 보기에 온당치 못한 보이가 아닐까? 오빠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겠지. 네가 그분을 저 악인과 마찬가지로 받든다면 돌아가신 분은 그분의 형님이지 노예가 아닙니다. 이 땅을 망치는 놈이야. 반면에 그분은 용사답게 돌아가셨다. 그렇더라도 하데스는 그런 제사를 원합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나쁜 사람과 똑같이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저 세계에서는 다 마찬가지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얼추는 정도 친구가 될 수 없어. 죽은 다음에도. 증오는 제 천성에 맞지 않아요. 오직 사랑만이 제 천성이에요. 그럼 저 세상으로 가야라. 꼭 사랑해야 한다면 죽은 자들이나 사랑해라. 나에게 목숨이 있는 한 여자는 날 지배하지 못해. 넌 독사처럼 내 집에 몰래 숨어 있으면서 내 왕좌를 거역하기 위해 몰래 내 생명의 피를 빨아먹었구나. 자, 말하라. 이 장애에 가담했다고 고백하겠느냐, 아니면 전혀 몰랐다고 맹세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언니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도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도 처벌을 받겠습니다. 아니야. 네가 그런 일을 하다니 닮지도 않은 말이야. 넌 처음부터 찬성하지 않았고 또 나도 너를 가담시키지 않았어. 지금 언니에겐 재난이 닥치고 있어요. 언니와 함께 고난의 바다를 헤쳐나간다면 전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누가 이 일을 했는지 하데스와 보이는 아셔. 말로만 친구라고 하는 자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아니야. 언니, 저를 물리치지 마시고 저도 함께 죽게 해주세요. 저도 고인을 추모해야 합니다. 나와 함께 죽을 생각은 하지도 마. 저도 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지도 마. 나 한 몸에 죽어도 충분해. 언니가 없으면 전 어떻게 살아갑니까? 크레온 왕께 여쭤봐. 너는 그분의 걱정만 하고 있어. 아무 도움도 안 될 텐데 왜 저를 괴롭힙니까? 옳은 말이야. 비웃어봤자 비웃는 내가 괴로울 뿐이야. 말씀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언니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네 몸이나 걱정해. 네가 모면하더라도 시기하지 않으니까. 아, 불쌍한 이 몸. 저는 언니의 운명과 아무런 상관도 없나요? 너는 삶을, 나는 죽음을 하겠어. 적어도 전 언니의 선택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너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어쨌든 우리 모두 죄를 지었어요. 기운을 내라. 너는 살 테니까.
권리가 있다는 말은 하지도 말아라. 뇌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왕께서는 아드님이 약혼자를 죽이실 생각이십니까? 그렇다. 여자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아드님과 언니처럼 굳게 맺어질 사이도 없을 거예요. 난 자식이 악천을 얻기를 바라지 않아. 사랑하는 하임, 아버님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다니. 귀찮다. 너도 네 결혼도 다 귀찮아. 왕이시여, 정말로 아드님에게서 이 아가씨를 빼앗으렵니까? 그렇다. 죽음의 신이 날 위해 이 결혼을 금하신다. 아가씨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군요. 그렇다. 그대들과 날 위해서. 얘들아! 저 돼지매들을 안으로 데려가라. 앞으로 이 애들은 여자답게 굴어야 하고 더 이상 거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대담한 자라도 죽음의 신이 목숨을 노리고 다가오면 달아나려고 하기 때문이다. 행복하도다. 평생 동안 고통을 받지 않은 자들은 집이 한번 신에 의하여 흔들리게 되면 그에게는 재앙이 그치지 않고 대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라. 마치 파도가 트라케 바람에 사나운 입김에 쫓겨 검은 10년이를 불러가며 바닥에 검은 모래를 파헤쳐 올리니 폭풍의 매질에 울부짖을 때와도 같이. 오래전부터 라카보스카에서 죽은 자들의 슬픔에 또 다른 슬픔이 쌓이고 나는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구하지 못하고 신께서 이들을 허물어뜨리시니 이 가문에 구원은 없다. 오이디푸스가의 마지막 뿌리에 비쳤던 희망의 빛마저 지하의 신들의 피 묻은 먼지와 어리석은 말이 허물어진다. 제우스여, 어떤 인간의 위법이 그대의 힘을 제압할 수 있겠나이까? 모든 것을 제압하는 삶도, 신들의 지칠 줄 모르는 세월도 그대의 힘을 제압하지 못하나이다. 그대는 올림푸스의 번쩍이는 광채 속에서 사시나이다. 가깝고 먼 미래에도 그리고 과거에도 이 법은 적용되리라. 인간들의 생활에 있어 과도한 것은 어떤 것도 재앙을 면치 못하리라. 멀리 방황하는 희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허용의 미끼라니. 그리하여
지혜로우시니 제가 가야 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결혼식이 인륜의 대사라지만 아버님의 훌륭한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얘야, 매사를 이 아비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평생 동안 명심해라. 사람들은 충실한 애들을 보는 게 소원이다. 아비의 원수에게는 악으로 갚고 아비의 친구는 아비와 마찬가지로 존중하는 그런 애들을 보는 거야. 그러니 얘야, 향락에 이끌려 계집 하나 때문에 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악녀는 같은 집에서 잠자리를 함께 하더라도 품속에서 더 차가워지는 기쁨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 진저리를 내면서 그 계집을 원수처럼 대하고 하데스의 집에 가서 남편을 고르도록 내버려 둬라. 유독 그 계집에만 내 명령을 어기다가 잡혔으니 난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그 계집에는 죽어야 한다. 내가 내 집 안에서 반역자를 이루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반역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집안에서 의무를 다하는 자는 나라 일에서도 올바를 것이다. 그러나 법을 무시하고 법을 어기며 통치자를 넘보려는 자가 있다. 그 자는 결코 내 찬양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나라가 뽑은 자가 누구든 간에 사람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또는 올바른 일이든 옳지 못한 일이든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렇게 복종하는 자가 훌륭한 신하여 훌륭한 통치자이며 빗발치듯 창끝이 다가와도 충실하고 꿋꿋하게 전우의 곁에 서서 자기가 배치된 곳을 지킬 수 있다고 난 확신한다. 복종하지 않는 것은 가장 나쁜 일이다. 그러나 정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복종함으로써 안전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린 정당한 질서를 지켜야 된다. 여자가 우리를 망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망해야 한다면 차라리 사내의 손에 망하는 게 낫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보다 약하다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한다. 아버님, 신들께서는 인간에게 인간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한 이성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아버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고 말할 만한 슬기는 없습니다. 또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쓸만한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남들이 말하고 행하고 비난하는 모든 일을 비켜보는 것이 저의 당연한 직분입니다. 백성들은 아버님이 낯을 찌르니까 두려워서 아버님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몰래 불평하는 소리, 아가씨를 위해 한탄하는 시를 저는 듣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가씨가 하신 일은 훌륭한 일인데도 부끄럽게 죽어야 하다니 얄궂은 운명이구나. 저 아가씨는 친오빠가 피투성의 싸움 속에서 쓰러졌을 때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게라스가 뜯어먹지 못하도록 오빠의 시체를 묻어주지 않았는가? 저 아가씨는 마땅히 빛나는 명예를 차지하지 않는가? 이것이 몰래 퍼져나가고 있는 은밀한 소문입니다. 아버님, 저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은 아버님의 행복입니다. 자식들에게 행복한 아버님의 훌륭한 명성보다 더 고귀한 것은 없으며 아버님에게도 자식의 명성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기분에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아버님의 말씀만이 아버님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나 정신에서 자기만이 현명하다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알고 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더라도 많은 일을 배우고
때에 따라 뜻을 굽히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곳에서 바람에 굽히는 나무는 장가지 하나 상하지 않지만 뻣뻣이 서 있는 나무는 뿌리도 가지도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배에 돛을 팽팽하게 펼 줄만 알지 늦출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배가 뒤집히고 기껏해야 용보를 타고 항해를 마치게 됩니다.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생각을 돌리십시오. 어리기는 하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기 어려운 것이라면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듣는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나이가 되어서 아들한테 배워야 한단 말이냐? 옳지 못한 말까지 들으셔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어리긴 하지만 저에게서 취할 것이 있다면 나를 따지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자를 존중하는 것도 취할 만한 점이란 말이냐? 대외 사람들은 일구동성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해외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지시하는 거냐? 어린애 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내 판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까?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는 통치자의 소유물이 아니냐? 사방에서 훌륭한 군주가 되시겠군요. 넌 그 계집애를 두드러보라. 아버님이 여자라면 정말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바로 아버님입니다. 뻔뻔스러운 놈, 건강하게 지혜하게 적당하구나. 아닙니다. 아버님은 저희를 어기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왕권을 존중하는 것도 잘못이냐? 신들의 영광을 짓밟는 것은 왕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비겁한 놈, 계집애만 도 못한다. 저는 비열한 일 때문에 몸을 굽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네가 할 말은 저 계집애를 위한 핑계질하자. 또한 아버님과 저와 하계의 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난 이 세상에서는 결코 그 계집애와 결혼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아가씨는 죽어야 하고 죽은 다음에 또 한 사람을 파면시킬 것입니다. 애당하게 위협까지 하느냐? 잘못된 결심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어째서 위험입니까? 난 지각 없이 죄를 당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야. 아버님이 아니시라면 어리석다고 말했을 겁니다. 야, 계집애 정놈아, 공공연한 말을 하지 말아라. 아버님은 말씀하시고 대답은 듣지 않으시렵니까? 뭘 더 했느냐? 자, 너희의 하늘에 걸고 맹세한다. 모욕적인 말로 날 비웃은 걸 가슴 아파 날이 있을 것이다. 그 괘씸한 날까지만 해라. 이놈 앞에서, 이놈의 눈 앞에서, 약한 자 앞에서 당장 죽여버리겠다. 안됩니다! 제 앞에서 아가씨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영원히 제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자, 아버님 말씀은 꼭 참고 듣는 사람들과 헛소리나 들어놓으시지요. 왕이시여, 왕께서는 화를 내며 급한 걸음으로 가셨습니다. 젊은이의 마음이 괴로울 때는 사나워집니다. 처인적인 일을 하든지 꿈꾸든지 마음대로 하지. 그러나 그놈이 저 계집애를 운명의 손에서 빼앗지는 못할 것이야. 부하가씨 정말로 죽일 작정이십니까? 죄를 짓지 않은 애는 죽이지 않겠다. 다른 애는 어떻게 처형할 생각이신지. 인정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서 산채로 바위굴에 가둔다고 신들께서 노하시지 않을 만큼의 양식을
결국은 죽은 자를 존중하는 것이 헛된 수고임을 깨닫게 되겠다. 사랑이여, 그대 싸움에서 지지 않는 자여. 사랑이여, 그대 재물을 결단내는 자여. 그대는 처녀의 부드러운 볼 위에서 밤을 지새우는가 하면 바다 위와 들판의 농가들 사이를 헤매기도 한다네. 불멸의 신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루살이 같은 인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대에게 벗어나지 못하니 그대에게 붙잡힌 자는 미쳐 날뛰기 마련이라네. 의로운 자들의 마음을 불의로 치욕으로 인도하는 것도 그대며 여기 두 남자 간의 혈족 간의 싸움을 불러일으킨 것도 그대네. 그러나 고운 신부의 두 눈썹 밑에서 환히 비쳐나오는 매력은 위대한 법규들과 나라를 지배하는 힘이 승리를 거두니 이는 여신 아프로디테가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유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나라의 백성들이여, 나는 마지막 길을 갑니다. 나를 위해서는 다시는 떠오르지 않은 햇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을 잠재우는 하데스 씨께서 나를 산채로 아케론강 기슭으로 끌고 갑니다. 나는 신부를 데려가며 부르는 노래를 듣지 못했고 나를 위해 결혼 축가를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호수의 주인이 이런 나와 혼인을 하겠답니다. 아, 나는 조롱당하고 있구나. 우리 가문의 신들을 생각하여 내가 떠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까? 오, 조국이여, 이 나라의 부유한 시민들이여, 나를 맞대놓고 조롱해야겠습니까? 아, 디르케의 셈이여, 허다한 정찰을 가진 테베의 거룩한 땅이여, 적어도 그대들만은 친구답게 울지 말고 어떻게 또 어떤 법에 의해서 내가 낯선 무덤 바위로 덮인 감옥으로 가는가를 지켜봐다오. 아, 불쌍한 이 몸. 땅 위에도 저승에도 내 쉴 곳은 없고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나와 함께 지내지 못하는구나. 그냥 말면 죽음을 앞두고 노래하고 울고 하는 것이 끝이 없겠구나. 자, 계집을 데려가라 빨리. 내 명령대로 무덤 같은 굴 속에 가두고 그냥 내버려 둬라. 저 계집애가 살기를 바라든 죽기를 바라든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확실하다. 저 계집애는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리라. 무덤이여, 신방이여, 동굴 속의 야만한 감옥이여, 내 가족들, 돌아가신 그분들, 베르세포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받아들인 분들을 만나러 그곳으로 갑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비참하게 내 명을 다 살지 못하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아버님이 반기시고 어머님이 기뻐하시며 오빠가 반가워하리라는 즐거운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내 손으로 몸을 씻겨드리고
제주도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빠, 크레온 왕은 이런 일이 잘못이고 법을 어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신방도 결혼의 노래도 저와는 인연이 멀어요. 결혼의 기쁨도 애를 키우는 재미도. 불행한 이 몸은 이렇게 친구들의 버림을 받고 목숨이 붙어있는 채로 죽음의 동굴로 갑니다. 나는 하늘에 무슨 법을 하겠습니까? 경건한 일을 하다가 경건치 못하다는 말을 들었건만 어째서 불쌍한 이 몸을 신들께 의지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그러나 이런 일로 신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면 내 운명을 다 겪고 난 다음에는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나에게 판결을 내린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나에게 한 부당한 것과 똑같은 화를 그들도 겪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상미 때문에 넉장을 부리는 파수병들을 구해야 하게 만들 것이다. 저는 그런 말로 죽음을 재촉하고 있군요. 네 운명이 바뀐다는 희망을 주고 싶지 않다. 대외 조상들의 나라, 우리 가문의 조상이신 신들이여, 지금 당장 저들이 저를 어떻게 끌고 가나 보세요. 저들은 지체하지 않아요. 대배의 왕자님, 당신이 섬기던 왕의 마지막 남은 딸이 하늘에 저버리지 않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누구한테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잘 보아주세요. 아름다운 다나에도 하늘의 빛이 정동벽으로 둘러싸인 거처와 바꾸어 무덤과도 같은 그 방에 아무도 모르게 갇혀 있었소. 하지만 그녀는 내 딸이며 고귀한 혈통으로 황금빛 속에서 떨어진 제우스의 씨를 간직하고 있었소. 그러나 운명의 힘은 무서운 법이어서 부도, 아레스도, 성탑도, 바다가 노하는 검은 배들도 벗어나지 못하는 법이오. 드리아스, 성잘 내는 아들, 에도 노이적의 왕이 백구를 꽂았다. 광기와 황단, 디오니소스 신에 의하여 사슬에 묶여 바위 감옥에 던졌어. 그래서 그는 그의 자신의 광기와 황단, 이 신을 노엽게 했음을 알게 되었어. 그는 신들의 여신들과 바커스 여신들의 횃불을 세우지, 페리를 좋아하시는 무사 여신들을 모욕했던 것이오. 푸른 암벽 들려 두 바다 사이 보스포러스의 해안들과 트라켄들의 해안 도시 살미데스가 그곳에서 이 도시의 이웃인 아레스는 모았어. 피네우스의 두 아들에게 그의 모진 아내가 넘겨다준 눈멀리하는 저주받은 상처. 그는 피투성이가 된 두 손과 백투의북으로 찔러 복수심에 불타는 눈구멍들에서 시력을 빼앗았던 것이오. 그리하여 불행한 결혼을 한 어머니의 이 아들들은 자신들의 불행 속에 갇혀 자신들의 잔혹한 운명을 슬퍼했어. 그녀의 어머니는 에레크 테이다에가의 오래된 가문의 후손이었으나
보레아스의 말처럼 날는 그녀는 멀리 떨어진 동굴들 속에서 아버지의 폭풍들 사이에서 가파른 언덕 위에서 자랐어. 그녀에게도 내 딸이여 시간을 초월하는 운명의 여신들이 덮쳤던 것이고 패배의 왕이시여, 저희들은 나란히 걸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눈이 우리를 인도했지요. 이렇게 안내자가 도와주어야 장님은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샤스 노인, 무슨 말을 하려고 왔소? 말씀드리지요. 예언자의 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난 그대의 충고를 가볍게 여긴 적이 없었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오셨지요. 난 그대의 도움에 고맙기도 하고 또 인정하기도 하오. 조심하십시오. 왕께서는 또다시 운명의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계십니다. 무슨 말이? 그대의 말을 들으니 두려움이 앞서는구나. 제 예언술의 경고를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점을 치는 자리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곳입니다. 저는 모든 새들이 저의 시야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새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습니다. 새들은 몹시 화가 나서 무섭게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새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새들은 발톱으로 서로를 필사적으로 핥히고 있었습니다. 날개를 퍼덕이는 것으로 보아 틀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마음에 걸려 제단에 불을 켜놓고 익힌 재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불의 신은 제가 올린 재물을 불타게 하지 않았습니다. 허벅다리 고기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물이 타다 남은 불 속으로 흘러내려 연기가 자욱하고 탁탁 튀는 소리가 나더군요. 쓸개가 튀고 물이 나오는 허벅다리에서는 기름기가 다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예언을 듣기 위해 이런 의식을 올렸는데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의식은 여기 이 아이한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이끄는 것처럼 이 아이는 저를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왕의 방침은 이 나라를 병들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단과 가정은 오이디푸스 아들의 불쌍한 시체에서 썩은 고기를 뜯어먹은 새와 개 때문에 갑자기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신들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나 제물 또는 제물로 바치는 고기의 불꽃도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또한 새들도 날카로운 소리로 명백한 예언을 하지는 못합니다. 새들이 죽은 사람의 피에서 기름기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이런 일들을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누구든 잘못을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뉘우치고 고집을 부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어리석지도 않고 불행하지도 않다는 것을, 허나 고집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다고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죽은 이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미 쓰러진 자를 다시 찌르지 마십시오. 죽은 자를 다시 죽이는 것이 자랑스러운 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왕을 염려해서 왕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훌륭한 충고자가 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권고를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너희 그대들 예언자들은 마치 궁수가 관역을 마치듯 화살로 날 쏘고 있어. 그대들은 날 대상으로 예언수를 연습하려 하고, 아니면 예언자 족속들은 오래전부터 날 흥정하고 상품으로 생각해왔어. 이득을 취해도 좋고, 원한다면 사리루스의 백금이나 인도의 금을 받고 팔아도 좋소. 그러나 그자를 무덤에 묻지는 마시오. 그렇소. 떡수리가 썩은 고기 조각을 물고 가서 제우스 신의 옥자를 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제우스 신은 신의 옥자를 더럽힐까 염려하여 그자를 묻게 하지는 않을 것이오. 어떤 인간도 신의 옥자를 더럽히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오. 그러나 데리셔스노이, 가장 현명한 사람도 탐욕 때문에 부끄러운 생각을 아름다운 말로 장식하면 창피한 망신을 당합니다. 누가 알아줄까? 누가 생각해줄까? 무슨 말을 하려고? 누구나 다 아는 진리를 늘어놓으려고. 좋은 충고는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어리석음이 최대의 재앙인 것처럼 왕께서도 그 병에 걸리셨습니다. 비아냥거리는 예언자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제 예언이 거짓말이라고 하신 말씀은 대답이 아니던가요? 예언자 족속들은 언제나 돈을 좋아해서 탈이야. 그리고 폭군의 자손들은 천한 이득을 좋아하지. 그대는 그대의 왕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잊지는 않았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도움을 받아 패배를 구하셨으니까. 그대는 현명한 예언자이기도 해. 그러나 나쁜 짓을 좋아해서 탈이야. 제 영혼에 간직된 무서운 비밀을 털어놓게 만드시는군요. 말해봐. 그러나 흥정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물론입니다. 왕과 흥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내 결심은 바뀌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렇다면 들어보십시오. 아주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왕께서는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것을 보면서 사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왕에게서 태어난 자가 왕 때문에 시체에는 시체로 갖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는 햇빛 속에서 살아야 할 애들을 그늘로 몰아내고 잔인하게도 산 목숨을 무덤 속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신에게 속한 자는 묻지도 않고 욕을 보이며 더럽혀진 채로 이 세상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는 왕께서 참견하신 일이 아니며 상천의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께서는 신들을 모독한 것입니다. 따라서 분노한 파괴자들 하데스와 다른 신들의 분노가 왕을 똑같은 재앙에 빠뜨리고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돈에 팔려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왕께서는 머지않아 집안의 남녀들이 통곡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개나 들짐승이나 또는 날개 달린 새에게 죽은 아들의 장례를 맡겨놓았던 모든 나라 안의 사람들이 왕의 그 지독하게도 불쾌한 악취를 맡고는 왕을 주모하며 난동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는 저의 화를 도구었기 때문에 분노한 나머지 저는 왕의 심장을 겨냥하고 풍수처럼 화살을 쏘았습니다. 얘야, 날 좀 데려가다오. 이제 왕께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화를 내시다가 더 신중하게 말씀하실 줄 알게 되고 지금보다는 더 좋은 마음씨를 가슴 속에 간직하시게 될 것입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은 무서운 예언을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검은 머리가 흰 머리로 변한 다음부터 저는 저 예언자가 우리나라에 거짓 예언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내 마음도 괴롭소. 굽히기도 싫지만 반항하다가 자존심을 상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고요. 매너히 개우세야 합니다. 현명한 권고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말하시오. 난 그대의 말을 따르겠소. 아가씨한테 가셔서 동굴에서 풀어주고 아직도 묻히지 못한 고인에게는 무덤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대의 충동인가? 내가 굽히길 바라고 있어. 그렇습니다. 왕이시여, 서두르셔야 합니다. 신들의 재판 재앙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앞지릅니다. 어려운 일이고 왕이시여, 그러나 내 굳은 결심을 굽히기로 하자. 그대의 말을 따르겠소. 운명과 공연한 싸움을 벌여서는 안 되지. 어서 가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가겠다. 우리들의 판결이 이렇게 뒤집혔으니 내가 그 애를 가뒀던 것처럼 내 손으로 풀어주겠소.
매일같이 사람들을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만들고 또 망치기도 하므로 아무도 이 기정사실을 예언할 수 없습니다. 크레온 왕은 한때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카드모스의 땅을 적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지배권을 장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이란 즐거움을 잃어버렸을 때 살아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숨쉬는 시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댁에다 재산을 쌓아놓아 보십시오. 왕처럼 살아보십시오. 그러나 즐겁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은 물거품일 것입니다. 그대가 전하는 왕가의 새로운 슬픔이란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범은 누구고 죽은 분은 누구냐? 어서 말하라. 하이몬 왕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나그네가 그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이 죽였는가? 아니면 자살인가? 자살입니다. 아버님의 살인 행위에 격분하여 예언자여, 그대의 말이 사실로 밝혀졌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머지 일들이나 잘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저기 크레온 왕의 왕비인 가엾은 네오리 니케님이 오신다. 우연히 궁전에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아드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까? 이 나라의 백성들아, 팔라스 여신께 기도드리러 나오다가 그대들의 말을 들었어. 마침 문빗장을 열고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할 때 우리 집안의 슬픈 소식을 들었어. 난 깜짝 놀라서 몸쪽에 발에 기대어 실신하고 말았어. 그러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주시오. 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식을 듣지 않겠소. 왕비님께 제가 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왕을 모시고 홀리데이 교수님의 시체가 아직도 개들에게 찢겨 방치되어 있는 들판의 끝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깨끗한 물로 정성껏 시체를 씻고 새로 꺾고 온 나무가지로 시체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사랑하신 조국의 흙으로 봉분을 쌓아드렸습니다. 그 다음 죽음의 신부가 잠들어 있는 동굴로 갔습니다. 동굴 가까이에 다다르자 이상하고 기괴한 흐느낌 소리가 멀리까지 들려왔습니다. 동굴에 가까이 가자 그 소리는 더욱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왕께서는 성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 가엾은 놈아, 내 예감이 맞았단 말인가? 나는 지금 가장 슬픈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저 목소리는 내 아들 하이몬의 목소리가 아니던가? 어서 가봐라. 무덤에 닦거든 돌틈을 비켜놓은 틈으로 들어가. 저 소리가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내 아들 하이몬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내 귀가 신들에게 속고 있는지 알아보아라. 동굴 깊숙이 들어가자 고운 린네로 실로 짠 밧줄로 목을 맨 아가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이모님은 아가씨의 허리를 안고 죽음의 신과 함께 있는 신부를 위하여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왕께서는 가까이 다가가 서글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 불쌍한 놈아, 도대체 어떤 유혹이 너를 이 성을 잃게 만들었느냐? 이리 오너라, 제발 부탁이다. 그러나 왕자님께서는 왕을 쏘아보더니 왕의 얼굴에 침을 뱉고는 한마디 대답도 없이 열십자 손잡이에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왕께서는 급히 몸을 피하셨기 때문에 칼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왕자님은 화를 벌컥내며 그 칼로 자기 몸을 찔러 칼날의 절반이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동안 아가씨를 껴안고 숨을 몰아쉬자 아가씨의 창백한 뺨에 선혈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시체를 안고 쓰러졌습니다. 오, 불쌍한 젊은이는
세상이 아니라 죽음의 신부의 방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함이 가장 큰 재앙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왕비님은 좋다 나쁘다는 말씀 한마디 없이 돌아서서 가버리셨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면서 비탄에 잠길 수는 없는 노릇이 궁한 깊숙한 곳에서 몸종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시려니 않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나쁜 짓을 할 만큼 누군가라고는 알고 제가 들어가 깊은 마음속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둔한 영혼이 저지른 죄요, 죽음을 부르는 고집이 저지른 죄요, 우리들을 받아오. 아들을 죽인 아비와 아비 때문에 죽은 아들을, 내 분별력은 불쌍하게도 장님이었구나. 내 아들아, 넌 젊은 나이에 비명에 쓰러졌구나. 너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아비의 어리석음이 너를 죽였구나. 난 쓰라린 교훈을 얻었고, 그렇다면 어떤 신께서 하늘 위에서 날 짓눌러 잔인한 길로 몰아넣은 다음 내 기쁨을 뒤집어 엎고 짓밟은 것이로구나. 인간의 어지러운 업보여. 왕이시여! 왕이시여!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께서는 저 궁안에서 일어난 참혹한 참사도 참고 견디셔야만 합니다. 왕께서는 저 궁안에서 일어난 참혹한 일도 보시게 되실 겁니다. 도대체 심한 재앙에 잇따라 일어났다니 무슨 일이냐? 왕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조금 전에 들은 슬픈 소식 때문에 불쌍한 왕비님. 만물을 받아들이면서도 어떤 것으로도 달릴 수 없는 하데스진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 수는 없습니까? 불행과 쓰라린 소식을 전하는 전령이여,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난 이미 죽은 몸이구만. 네가 또다시 날 강타하는구나. 가엾은 아내의 운명, 시체 위에 시체가 또 쌓이고, 나 방금 내 팔로 내 아들을 들어올렸는데 내 눈앞에는 또다시 실체가 보이는구나. 가슴이. 내 아들아. 왕비님께서는 저 제단 앞에서 스스로 칼로 찌르시고 희미해져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식이 남아있을 때 여기 누워있는 아드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을 죽인 왕을 저주하였습니다. 무서움의 몸소리 쳐지는구나. 양쪽에 날다리 칼로 내 가슴을 찌를 자는 없느냐. 비참한 이놈, 참혹한 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구나. 그렇습니다.
가지 못하니 돌아가셨느냐? 아드님의 소식을 듣고 스스로 심장을 찌르셨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다른 사람한테 전가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죽었다. 난 진실을 알고 있다. 얘들아, 날 데려가다오. 어서, 얘들아, 날 데려가보라 빨리. 내 운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나의 최후의 날이여. 오라, 어서 오라. 그렇다. 내가 내일 빛을 보지 않도록 어서 오라. 제발 날 데려가다오. 이 겸손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내 아들아, 내가 부지 죽인 너를 죽였구나. 아들과 아내를. 나 이제 눈을 들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구나. 봐라!